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을 때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모자란 것이고 구원도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종교 문화가 되어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근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신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문화의 문제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바울이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교리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신학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냐?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무슨 훈련 받고 뭐 하면 갔다가 교회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했어요. 어떤 것도.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또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이 안디옥이 바다가 가까운 곳입니다. 해변가로 쭉 내려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3절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그렇게 하자 믿는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에 출장을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는 길 가는 길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기회가 되든지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4절 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심지어 벌써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5절에 한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바울이 예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기라든지 어떤 예식이라든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일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5절 끝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것을 사도들이 잘못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그냥 곁가지에 불과한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둬둬야 되느냐 아니면 온 세상에 들어야 될 복음이 되느냐. 지금 그런 중대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오래된 종교 문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런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면요, 이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파도 문화가 달라요. 어떤 교파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어떤 교파는 대단히 지성적이고 어떤 교파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교파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구원에 관계된 거라기보다는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서로 공통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니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뜻을 합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회의의 주제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싸우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갈라서 해야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변해요. 우리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도 많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복음성가 어림도 없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어림도 없어요. 드럼 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허락된 지도 몇십 년 안 돼요. 남녀가 섞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얼마 안 되는 일이에요.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이, 관습이 복음을 막는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얘기가 끝났어요.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기고 사마리아 지역도 가고 요빠 지역도 가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역도 가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미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뜻밖의 결정이 났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큰아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가 작은아들이 와서 대접받으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는 이 차별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옳고 저 교회는 나쁘다. 내가 믿는 것이 더 좋고 저 교회는 좀 모자라다. 또 사람도 그래요.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차별하는 마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거. 이것이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 잘 믿어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1, 2, 3, 4 상대방에게 그 카드를 내놓는 것도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 우리가 더 좋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아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방인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만 지금 잘한 거지. 그거 말고 잘한 거 있느냐.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꿔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당신은 같은 사람이다. 나와 당신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 같이 전도하자. 자, 우리 같이 예수님 전하자. 자, 우리 같이 일하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뭐 대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일하자.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자. 우리 함께 주님 사랑하자. 우리 함께 주님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살자. 그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하나 되어집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증거합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함께 우리가 믿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믿는 예수 최고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에요.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 좀 사랑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못하는 걸 강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다니고, 그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만 사랑하고 은혜만 자랑하고, 그리고 함께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차별의식, 이 교만, 이것을 뿌리채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함께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며 은혜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